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남녀관계, 부부관계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결혼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혼율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만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알라의 유일한 실수는 여자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건 인간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작년 가을에도 22살의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죽었대요. 알아보니까 아미니는 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요, 아내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맞아도 이혼을 할 권리가 없고, 남편은 이혼해 말로다가 3번만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대요. 참, 네. 또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요, 그것이 남자 잘못이 아니고 여자 잘못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벌이라는 게 채찍으로 얼마나 무섭게 때리는지 맞아서 죽는 일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는 거는 이건 너무 말도 못하는 거고, 그 처참함과 그 학대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아마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흘린 그 피눈물은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나라도 이 남존여비가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유교 사상이 일찌감치 들어와 있어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전통이 아직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는 사실상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지요. 옛날에는 남성, 그것도 귀족의 남성과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사상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이 삼강 오륜을 살펴보면, 군이 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며, 부의 자강은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 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과 남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 질서를 위한 교훈일 뿐,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 이 유교가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폐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와 부모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한다,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딸 자식은 도중년이다, 여자와 소인배는 가까이 하지 마라 등등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존여비가 심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대와 비극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놀란 것이 이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보니까 앞에 남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편안히 걸어가고 있는데 몇 걸음 뒤에 여자가 애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고 머리에 짐보따리까지 이고 그래 힘들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남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부부였답니다. 글쎄. 옛날에는 우리 그랬어요.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참. 거기다가 여자들은 가르치지를 않아서 글을 몰라.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딸을 계속 낳으니까 딸 그만 나라고 말년이, 딸털이 이런 이름까지 있더라는 거죠. 또한 남자들은 술을 항상 먹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둘러엎고 여자를 그냥 두들겨 패는 일들이 집집마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듯 남존여비 사상으로 물들다 보니까 우리의 할머님, 어머님들은요 가슴에 한이 맺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픔을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요 저의 그 친척뻘 되는 할머님이신데요 맨날 나만 보면 하는 말이 내가 금에 일본 놈만 아니었으면 저놈의 남편하고 결혼을 안 했어. 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 감정기 때 그 여자들을 정신대 잡아가는 바람에 안 잡혀가려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막 시집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시집을 오신 거예요. 이 남편께서 두 부부가 함께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자기는 그저 겉옷 턱 걸쳐 입고는 마당에 나가서는 그냥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질러대니까 그냥 가슴에 그냥 이 아내 되는 할머님은 울렁증이 그냥 덜컥증이 다 생겼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좀 외출을 좀 하려면 전기불도 꺼야지, 가스불도 꺼야지, 음식 내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냉장고에 또 집어넣어야지, 밖에 나갈래니 머리도 좀 빗고 찍어 바르기라도 해야지 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 남자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우리 남편들은 바깥에서 그냥 빨리 나오라고 뭐하냐고 고함을 질러대는 거였지요. 아니 이런 경우는 약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어려서 자랄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안을 때려부시고 엄마를 그냥 무참히 폭행을 해서 그냥 너무나 그냥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막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냥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어렵사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또 요즘 이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제가 어떤 노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분에게 왜 그렇게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그저 아내를 나의 그저 종속물,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문제의 뿌리입니다. 남존여비 문화로 인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 종속품, 부속품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불평등과
비극과 학대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시골 같은 데서는 존재를 하더군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TV에서 보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그 아내를 구해와서는 남편이란 사람은 돈 벌겠다고 도시로 가버리고 여자는 남아서 그냥 애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시부모님을 그냥 모시며 그렇게 마치 떡 식모처럼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 모습이 정말 제대로 된 부부관계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부관계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관계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아내 될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후에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질문하시자 아담은 당장에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한 여자도 뱀에게 핑계를 대죠.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사단의 본성인 죄성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 본성은 너무나 파괴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본성, 즉 죄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남녀관계와 부부관계도 달라졌으며 환경도 다 달라졌습니다. 즉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인간은 그냥 힘들게 머리에서 땀이 흘러야 이제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뭘 그렇게 고생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무슨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평안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타락해서 죄성이 들어오자 이 부부관계도 변해서 서로 지극히 소중히 여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러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자는 힘이 딸리니까 매사에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좀 더 힘이 세고 강하니까 연약한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타락 전에 에덴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하죠. 타락 전 에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없었다. 네. 오히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인간 본성에 죄성이 들어오자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런 남녀관계,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냥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게 근본이고, 이런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냥 이거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이라는 거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타락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녀 관계도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서로 존중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더 힘이 세다고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남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사모하고, 이런 상태, 즉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 같은 말씀이 것입니다. 즉 타락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하고, 박사님들,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녀의 관계는 첫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으며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서로 다르게 만드셨지요. 이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은 상호 보완적인,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둘째, 앞서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 16절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더 힘센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타락 질서. 무슨 질서요? 타락 질서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이 타락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며 서로 다른 것을 보완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녀관계,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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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달라야 자녀도 낳을 수가 있고 서로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달라야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감당하며 살 수가 있지. 이 세상에 남자만 있고 재능도 능력도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지구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며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며 이런 남존여비 사상으로 보아서 차별한다면 이 세상에 학대와 비극과 눈물은 끝이 없을 것이며 마귀만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면에서 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뭐를 가져온다? 인식의 전환. 예. 제가 미국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게 있더군요.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요. 한 백인 엄마가 한 6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들어가려고 딱 그러니까 엄마가 딱 저지하면서 하는 말이 Lady first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러 먼저 들어가래요. 세상에 전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이가 이미 40이 넘은 아줌마인데 그 6, 7살 밖에 안 된 남자의 꼬마애한테 내가 여자라고 존중을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세상에 너무 다르구나 놀랬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영어 학원회를 다녔는데요. 각 나라에서 온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연속극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걔네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니네 나라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굽신거리고 쩔쩔매?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백인 여자애들만 묻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온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세상에. 그랬습니다. 또한 두 번째 놀란 것은요.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버스, 전철, 기차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세 번째 놀란 거는요. 세금이 수입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더만요. 네. 정말 미국은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린 나라여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이 상당히 그 발달되어 있었고 약자가 우선되는 문화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점이 많이 달랐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남성들에게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집집마다 남자아이 낳기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존여비 사상이 다 퍼져서 이 땅에 많은 불평등과 학대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창세기 16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저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고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 질서입니다. 타락의 질서입니다. 타락 후 저주를 받아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남녀 사이도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시지 그렇게 살라는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겠어요. 아멘.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녀의 다름은 우월하고 열등한 다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다름이라는 것이죠. 남자가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남자가 할 수 있으므로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바로 이거죠. 그런데 또 오늘날에는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등장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겠다라는 시도로 출발은 그랬는데 이게 점점 더 이게 어긋나져서요. 이제는 아예 여자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옛날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려다 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거를 사상과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남존여비 잘못된 거나 다름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똑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참히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정신. 네. 하나님의 정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한 존재냐, 누가 다스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슬람처럼 남존여비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식의 질서는 사탄만 기뻐하고요, 많은 학대와 비극과 이혼을 초래하는 사탄의 질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요, 황혼 이혼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 사랑해주는 이러한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바꿔 나가십시다. 아멘.